요즘은 예수쟁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예수쟁이들도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신비주의자로 그렇게 보는 세상이 됐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현대는 종말은 아예 없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종말에 관한 한은 요한계시록에만 계시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쉴 새 없이 종말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예수님께서 종말론으로 해석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몇 번씩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쟁이마저 종말은 없다, 아예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됐어요. 이 종말이 없냐 있느냐 하는 것은 구원론에 우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종말론이 있다는 얘기는, 종말이 있고 종말론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 자체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은 천국 구원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세상 구원으로 돼 있으니까 아예 천국 구원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 종말이 얼마나 실제적 사실이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정립해 주시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엘로힘 쪽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는 또 누가복음은 여호와 쪽 복음임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부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엘로힘적 여호와 쪽 복음이니까 당연히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 구원론은 천국 구원이요, 종말은 휴거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교회는 휴거를 하기 때문에 종말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천국 구원과 종말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8절에 주님께서 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예외가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종말을 피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육신을 잃는 동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돼서 휴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자가 돼가지고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말이 없다라고 믿는 예수쟁이는 참 제가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분별력이나 사고력은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 그야말로 그저 그때그때 맹신이 신앙인 거로 그렇게 착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종말에 관한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종말 신앙은 다른 때 신앙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 이전의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분류하는 거로는 소위 율신 종교의 신앙인데, 율신 종교의 신앙이란 유대교가 율신 종교의 신앙이요, 또 피복음이 율신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 율신 종교란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신천지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져요. 말을 어떻게 갖다 붙였든 간에 하여튼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천국 용어를 써지만 뭐 삼박자구원이나 또 뭐 그 사랑교회라고 그래서 육신의 예수의 삶을 본받자라는 것도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바퍼라는 거죠. 박해주를 실현하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군 전쟁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전쟁을 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대신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종교예요. 하나님은 있다고는 밀지만 그건 관념이고 실제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회교도도 여전히 십자군이에요. 회교도는 어떤 게 회교도입니까? 회교도는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이에요. 근데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를 언제 기다려? 우리가 해야지. 그게 회교예요. 그건 다 종말은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만 쓰는 거지 세상이 전부인 거죠. 그게 바로 종말 시대가 아닌 때에 율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 시대에서의 생활은 전혀 틀려야 됩니다. 그거는 휴고를 준비하는 삶이 종말 때의 신앙이에요.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아닐 때는 뭐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갔고 어쩌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물질이 전체고 육체가 전체고 지난주에 정립한 거로는 카타프렌, 형이하학적 물질관,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다고 세상이 다고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나 종말 때 신앙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단락에서 종말론을 정립해 주면서 카타프렌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물질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아나프렌, 형이 상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앞단락의 내용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형이 상학적인 그 영을 실체로 여기고 사느냐? 그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을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종말 때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붙어 있을까? 아주 되도록 작은 것까지. 그게 종말 때 신앙이에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오늘 정립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념으로 어물어물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해라. 이벤트만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앞단락까지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예루살렘 신학과 또
안디옥의 선교 신학을 정립해 주고서 끝내고 신학을 끝내고 오늘 본문은 뭐 뒤풀이라고 그럴까요? 신학은 다 끝내놓고 이제 뒤풀이를 하는 건데 그것은 선교의 적용론으로 정립하는 선교 신학이다. 우선 목적을 명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그러고선 종말에 천국 복음이요 휴거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정립해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시작이 42절이 그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좀 해달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우토스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지금 41절까지 쭉 정립한 내용, 뭐 선교사를 일부러 그 양다리로 디아스폴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고 그래서 파송했더니 로마 총독인 이방인에게 가서 마고이 때문에 방해를 했지만 그가 바로 오히려 이 이방인이 영적 관심을 갖게 한 지난단락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은 단일체요 형이 하학적 카타프레니죠. 이런 사람을 마귀 또는 그 박수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 관심을 갖게 했다. 그것을 지혜로 번역했지만은 순 히엠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 다음에 단락인 13절부터의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준비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냥 이방인을 가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지금 선교 신학의 앞단락에서 정립인데 그것을 지금 재탕으로 본문에서는 염두에 두고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의도가 본문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해라. 다음 주에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만 전대인 이방인으로 하여금 표적을 통해서 야 이게 영이 실제구나. 그러니까 카타프렌을 아나프렌으로 형이 하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형이 상학적 가치관으로 바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제가 이제 그 내세명 시간에 이 점을 오히려 정립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냥 뭐 율신 종교를 전하는 선교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전도다 그러면은 그냥 억지로 몸만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전도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는 전도를 전혀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이 하학적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있는 사람을 먼저 영이 실체다. 그 가치관으로 먼저 바꿔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천국 복음은 그건 전할 수가 없고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본문이 이 레마를 다음 주에도 해달라라는 강조법의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바울이 안식일 날, 그 천국 복음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면서 유태인들이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아담 후손이다.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게 마귀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100% 역사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시켜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사로 통치하겠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계시한 게 사사다. 그래서 사사 이전까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셨는데, 사사 때는 꼭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누굴 보냈다? 사사를 보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다. 왜 하나님의 실제가 하냐? 그 목적은 우선 다윗 왕이다. 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왕은 기름 부음으로 계시한 것과 같이 왕과 선지자, 왕과 사사가 합해진 이중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났다. 예수가 났다. 그 말은 예수는 처녀가 잉태한 건 육신이고 그 속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의 씨, 하나님이 내주에 있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그런데 이 신인 메시아는 겉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선 예수님이 죽을 때 속에 하나님은 일탈하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몸은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몸이 되살아난 게 아니다. 몸은 증발에 없어지고, 그리고 육체 족에 있던 하나님이 실체로 계시한 게 부활 예수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이런 부활 예수의 구원이지 예수 피의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활 예수의 구원을 피복음 논리로 정립한 것은 바로 증발론, 피복음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논리이기 때문에 육체가 증발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종말론의 구원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다윗의 은사로 거룩하게 거듭난 교회가 육체는 증발하고 예수 시체가 증발한 것처럼, 그리고 안에 교회는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요 종말의 구원이다. 이것을 재탕으로 정리하고 본문을 정립하라라는 게 42절의 요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2절은 아나프렌, 파이널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다. 영의 실체. 그게 바로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주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뭐요? 천국 구원이고, 그 천국 구원의 궁극은 휴거 구원이다. 종말의 휴거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휴거 종말 구원론을 지금 현재 이 종말 때에 정립하시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매번 요때 딱 어떻게 그렇게 맞게 성경이 계시했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바로 본문도 그러한 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42절은 이와 같이 종말 시대의 천국 구원은 휴거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전제로, 그럼 이 종말 때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본문이 지금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선교를 뭘 선교하는 거냐요. 그러니까 육체를 세상 복음을 일신 종교를 전하는 거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냐에 우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그냥 몸만 끌어오면 돼. 근데 천국 복음은 전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요? 조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쟁이까지도 무슨 종말이 어딨냐, 말로만 천국 복음이지 실제로는 세상 구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단한 준비가 우선 있어야 되고,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천국 구원이요?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인 사람한테, 육체가 절대이고 가시적결과 절대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영이 실제고 천국 실제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전도나 선교는 전혀 이 천국 복음의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끌어만 오면 되는 게 된 거지. 내 가족도 교회만 나오면 뭐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전혀 틀리다. 이게 제일 먼저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가 절대냐 하면은 하나님도 절대고 성경도 절대이래. 요 두 축은 절대로 흔들리면은 그건 천국 복음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복 광사의 천사의 씨름을 때도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그것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무슨 이해가 안 돼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둘은 아주 완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선교에 관한 건데, 아무리 선교를 하고 바쁘고 그렇더라도 특별히 종말 시대의 신앙은, 목회자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신론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항상. 아무리 다른 거 뭐 코이에서 본문이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항상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아무리 여러분이 그냥 혼자 앉아서 나는 하나님 믿고 별소리 다 배 소용없어. 제가 40여 년 동안 해보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자꾸 믿고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에 가장 최선은 여전히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1년에 평균 뭐 최소 2번은 읽어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40년 동안 읽은 것만 해도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뭐 신론 뭐 몇 번까지만 읽고 그것도 의무량으로만 그러고면 이제 그만 읽어도 되고 천만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종말 때의 신앙은, 성경은 항상, 아시겠어요? 뭐 어느 목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 뭐 남동생이라는데 하도 바쁘게 그래서, 아니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성경 보고냐 그랬더니, 성경 볼 새가 어딨냐 이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최선의 길이야. 이거는 꼭 하셔야 돼. 다른 거는 다 하더라도 그건 빼놓으면 안 돼. 그래야 이제 내가 자꾸 가치관이, 형이상학적 가치관이 생겨요. 아무리 내가 이성으로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천국 복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절대고 성경이 절대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움직임은 그건 천국 복음은 그건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은 내가 무슨
지혜를 짜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돼. 성령의 역사로만 천국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 아주 명심하세요. 이 오직 성령이란 말은 나는 자기는 포기하고 의심해야 돼. 더군다나 이렇잖아요. 제가 늘 전기줄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복음이면 우리가 알고 하지만 천국 복음은 보지도 않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 드리죠. 난 지금까지 하나님과 천국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다. 그것을 실제로 믿게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죄가 아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관념뿐이지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자기는 말 한마디도 자기가 임의대로 안 한다게, 성령 역사로만 하신다게. 또 성경도 뭐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그렇게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절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요 하나님은 우선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제가 여러 번 늘 드릴 말씀인데 뭐 코이도 좋으시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는 전제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 의지나 내 노력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제발 얼마나 내가 백지로 돌아가서 성령에 의지하느냐야. 이 종말 때는 이건 더군다나 아주 틀림없어야 돼.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오직 성령에만 매달리는 뿐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지금 4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입니다. 따라가더라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따르라. 그게 프로스 에르코마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도 되지만 우린 따르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라 해요.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 헤라는 또 프로스 메노입니다. 메노라는 것은 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라고 해요. 네가 무슨 뭐 옳다 그러다 그러지 말고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는 뭘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서는 안 될, 그렇게 자꾸 돼 가야 돼. 원래도 그래야 되죠. 사람은 명예욕이 워낙 강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가 좀 나타나야 되고 저를 알아줘야 되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를 아주 불변의 우리 교회 표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말하거나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나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로만 하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받을 게 있어. 여러분 이건 가장 쉬운 것 같아도 안 해요. 교만이 가장 문제야. 얼마나 나를 포기하느냐예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진짜 하나님, 진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좀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건 선교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특히 항상 드린 말씀처럼 중매쟁이여야 돼. 지가 무슨 왜 영광을 받아. 되도록이면 없어야지. 근데도 이렇게 설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조금 돌아서 보면 전혀 아니야. 야 천국은 포기하고 사는 사람 같아. 저 오늘도 제가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권세와 그 모든 것은 전부 주님께 하나님께 귀착되게 하게 해 주십시오. 영광이 뭐예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야.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입으로만 주기도 제가 깊이 생각하시라고 해도 할 적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조금만 지나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 녹음에다 들어보면 기절할 거야, 만차가. 종말 때 신앙 그러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장전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은 이와 같이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은 하나님도 성경도 절대해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해야 되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해야지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랬는데 선교를 하려면 선교 대상을 알아야죠. 나도 알고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참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 글쎄요. 다른 건 모르지만 천국 복음은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상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교를 할 거냐. 사람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대개 선교사들 교육을 보면은 그 지역이나 그쪽의 문화를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람의 근본이요 본질이에요. 그걸 놔두고 다른 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여전히 종교적 선교지 이 천국 복음의 선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천국 복음은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면 절대 그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잘 아십니다. 한 사람도 여유 없어. 다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 후손이라는 말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후손이고 가셔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속에 황새요 영이 주체인 이중체의 본능을 가진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을 가진 존재다.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 절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 얘기 또 하냐? 아니요. 아무리 들으셔도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본문도 인간은 이렇게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을 가진 존재다. 그걸 지금 선교 적용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지금 42절에 다음에도 와서 청한 거예요.
이 말을 또 해달라 그랬을 때 이 청했다는 게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크레토스의 어근이에요. 또 43절에는 그 천국복음을 듣고 쫓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지 그 사람들이 지어먹고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내 가족이고 누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저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모르고선 자꾸 딴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46절에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아시겠어요? 이건 본능에 속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마음 먹어서 바꾼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그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다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형이상학, 영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이 사람이 지금 뭐 영은 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영적 본능이 없나 보다. 본능이라는 말을 쓰는 건 왜 그래요? 그건 지금 겉에 나타난 것과 달리 그건 틀림없이 그런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복음은 절대로 논리 자체가 천국복음이 아닙니다. 천국구원론이 아니에요. 근데도 지구상에 50억이라는 사람이 피복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말은 아무리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피복음에 매여 있어도 여전히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라는 데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하는 소리가 아니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하러 매번 저렇게 나가서 새벽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어딘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선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건 겉보기만 그렇지 그 사람 속은 영적 본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돼. 다만 어떻게 해야 저 영적 본능을 살릴까? 그건 이따가 내생명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 남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녔대. 그냥 그 아내가 그냥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갔는데 또 다른 데다 정작 이제 천국 복음 때는 이제 아예 듣지도 않고 안 나오는 거지. 그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 본능이에요. 여러분 잘못 아시면은 저 사람이 본능 때문에 저런다고 알지 못하면은 감정으로 해석하기 쉬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육적 본능이야. 그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다 보이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 또 변박을 한다는 거야. 그 헬라 원문으로는 안틸레고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가치관이 물질관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영의 실체문을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지금 비방한다는 것은 브라스페미어예요. 아주 망신을 준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미쳤어 이게. 아니 무슨 영이 무슨 실체가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걸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육적 본능이라. 육적 본능을 가진 사람인데 영적인 걸 제시하면 그건 둘은 왼수지가 아니라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50절에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니까는 나쁘게. 그래서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서 왼수가 풀어드는 사람 예수님들 있잖아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육적인 불가항력적 본능으로 그러는 거지 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감정으로 했으면 이를 갈아야 되지. 근데 저들이 지금 육적 본능에 매여 있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쌍하게 여겨졌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가치관의 문제다 이겁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널뛰는 것이라나 베드로가 널뛰는 것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빼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 떠나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접근하고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치관이 정반대인데다 대고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13장은 먼저 그 서기오 바울 이방인 가치관이 물질관이 전적인 사람을 먼저 영적 관심을 갖도록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게요. 세상 복음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구육교회에 나와서 자기 생각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그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거나 가족이나 다 마찬가지야. 이 점을 아주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선교를 실제로 전도를 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가치관이다. 가치관. 이 사람이 지금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적인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 그런 거지. 육적 가치를 놔두고서는 영적 복음을 얘기하면 그건 미친 소리지.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에도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먼저 표적으로 가치관을 바꿔놓은 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선이와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카타프렌이죠. 형이하학 물질이 전부인 사람에게 지금을 바꿔놔야 돼요. 뭐로요? 영이 실제인 거로. 이 점을 아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절대냐, 마귀까지 쓰시는 거예요. 마귀까지. 서기오 바울을 박수인 바예수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마귀로 쓰는 거야. 바울도 표적으로 행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신신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 영성 세미나는 여러분이 뭘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영성 세미나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그걸 하면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성 세미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거기다가 해봐야 그 사람도 여전히 그냥 지식으로만 전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가치관이 바뀌면 그건 성령이 다 역사하셔. 근데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선 무슨 뭐 하나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뭐 말씀이 맞냐 틀리냐 그러고 있는 거야. 내 생명 운동을 왜 꼭 해야 된다고 그러게요? 육체 우선이고 가식 결과 전부인 사람에게 가치관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내 생명 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생명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가치관은 그냥 있고 원리는 놔두고 그거는 전혀 물론 내 생명 운동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건 전혀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깊이 아셔야 돼요. 그게 선교의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가치관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두 번째는 선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가족한테라도 정말 구유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려면은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해요. 그래야지 무슨 내가 강압적으로 해서 되고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도 지금 뭐래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타깝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말씀을 찬양했다고 번역됐는데 이건 헬라 원문은 독사 영광이에요. 말씀 자체가 영광이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지 하나님만 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미나를 받으러 나온 학생이 있길래 너 네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엄마가 나오라서 나왔냐? 엄마가 나오래서요.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 신앙이 지금 그 수준이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기가 구유복음의 대표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대요. 제가 잘 됐다. 그 사람 나오지 말아야 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는 세상 복음 전하는 건 전혀 틀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까지 천국이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어. 그래서 오늘 제목도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을 글을 주로만 바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매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내가 무슨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죠. 여러분들 늘 그러죠. 기다려라. 그런 거지 당신이 무슨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때도 그래. 하나님이 때가 돼야 돼. 그 전에 하고선 후회를 그렇게 하고도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참 너무 답답해. 뭐냐면 본질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뭐 설득하거나 강압을 하거나 뭐 그래서 되는 거로 알고 설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도 언제 어디서 할까? 세미나는 그래서 어디서라도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도 항상 그건 고민해야 돼. 천국 복음자라는 게 그렇게 무슨 모아지나 끌어다가
앉혀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놀이학교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놀이학교 엄마들은 이걸 아주 그냥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니까 여러분들하고는 틀려. 꽤. 다시 한번 천국복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세요. 우리 가족도 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뭐 나만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선교를 신학에 정립해야 될 문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점이야. 뭐 그냥 신바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도왕 되고서 상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세상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틀림없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깊이 아셔야 바로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도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 그 사람에게 그건 틀렸다 이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실체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거예요. 그전에도 조금은 이해했는데 그게 제대로는 이해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이건 정말 확실한 진리야. 왜요? 이 세상은 육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일이요, 이 세상의 사자는 육적인 강자입니다. 성공자야. 오늘 본문도 귀부인 또는 유력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전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육이 아니고 영이 실제라는 걸 전해야 돼.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1절과 12절에 네가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그러면 맞다 이게 그게. 핍박 받지 않으면 그 가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게.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데에서 핍박 받아야 맞다 이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핍박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걸로 악하다고 그러는 거지 나쁜 일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양 육적으로 성공하고 그건 전부 육의 가치관이야.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한테 그건 악한 거야. 마귀야. 그러니 핍박 안 받습니까? 안 받으면 그거 틀린 거야 이건.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가치관이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경주에서 이단 시비로 있다가 결국 다 타협을 해서 그냥 엄들지로 하기로 해놓고 그 전날 제 편인 제 신학 동창들하고 호텔에서 우연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안 되겠구나. 가치관이 전혀 아무리 내 편이어도 소용없어. 지금 이 논리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형이 하학적 가치관이야. 거기다 목을 메고 있는 거야. 저는 형이 상학적 가치관이에요. 영이 실체에다 목을 맨 사람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저 탈퇴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치관 때문에 팔팔 뛰는 거야. 여러분 뭐 귓등으로 들어.
참 너무 답답해.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이비로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는 분별해야 됩니다. 핍박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개한테 거룩한 걸 목에 걸지 말고 돼지에게 진줄 주지 말아요. 돌이켜 밟고 너를 찢을까 염려한다. 개, 돼지, 물질 전체 육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기 그냥 놔뿌려 주고 거기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건 네가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한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부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먼저 물질이 전체인 물질관이 유물사관인 서교 바울에게는 먼저 표적으로 가치관을 바꾼 다음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임마누엘 대땅 해봐야 그건 드물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를 전해야 될까? 그걸 분별해야 돼. 아무데나 대고서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가서 뭐 해보니까 여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긴 지금 이 천국 복음, 구유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이 못 돼.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20년 이상 구유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나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 주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야. 제가 놀이학교도 어떤 데는 참 암담해.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고 가능할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 틀림없이 주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복음을 못 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부활 구원이고 스데반이 죽는 거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지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실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전히 육체 우선이라 가셔 결과가 절대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리고 예수의 영이 말려도 복음을 전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가서 귀신 들린 계집애 귀신 내쫓고 기껏 의도 터지고선 감옥에 갔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겨우 깨달은 거야. 내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정말 이 고난이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픈 마음으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놀이학교 엄마들은 꽤 애들이 고난 받을 때 그전 같으면은 왜 우리 애는 이래야 됩니까? 왜 다른 애가 우리 애를 이렇게 하면 이러던 엄마들이
이번에 애가 꽤 성숙하겠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이것은 선교에서는 절대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범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일이 이게 섭리하셔도 됐구나, 그런 게 아니고는 절대 그건 못해. 그런 거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매달려야 천국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것은 종말 시대의 구원은 다른 데와 틀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께만 붙어 있을까? 보통 때는 자연사를 할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구의교회에 나오시면서 정말 육체를 부인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자연사를 하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갈 사람 없어요. 저는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를 그때는 다 정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휴거 구원은 상황이 전혀 틀려요. 이거는 마치 돌발 사고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휴거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지 실제로는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준비할 새가 없어. 그래서 종말의 신앙은 늘 범사의 주를 인정해야 돼. 에녹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하다 휴거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능력이 없고 이기적이고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될 종말 때의 우리의 신앙의 지표여야 돼. 종말 때의 신앙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교회가 돼서, 그래서 어느 날 제3자는 몰라요. 없어진 거지. 육체는 증발하고 내 속에 실체인 영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종말을 전혀 등진 종말의 교회로 구의 모든 택하신 여러분이 함께 꼭 휴거해서 구원받는 종말 때 택함 받은 사람의 특권을 완전히 누리셔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자란 능력, 주님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충분히 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천국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